제가 신학교 다닐 때 참 유명한 교수님이 계셨어요. 로버트 클린턴 교수님입니다. 이분은 리더십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리더가 돼야 되고 지도자가 돼야 될 우리들은 필수 코스처럼 그분의 강의를 들어야만 했어요. 근데 그분이 강의하면서 했던 그 많은 내용들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Finishing Well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아름답게 끝맺음을 해내는 지도자들, 이게 지도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잘 사역했는데 마지막에 제대로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충고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지도자는 시작도 중요하지만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끝마무리를 참 잘하는 지도자 되라고 명심하라고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제가 한 교회 사역을 이제 마치고 또 다른 사역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시점에 있죠. 그러면서 제게 드는 생각이 클린턴 교수님의 이 강의가 계속 기억에 남고 내 귓가에 그분의 음성이 막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Finishing well, 아름다운 끝맺음. 사역에 있어서 아름다운 끝맺음 참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이룰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한 주간을 또 보내게 되었습니다. 목사가 끝마무리 잘하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해야 아름다운 끝맺음, 피니싱 웰 할 수 있을까요? 한 사역을 잘 피니싱 할 수 있을까요? 고민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못다한 신방을 더 해야 되나, 또 못다한 교육을 더 가르쳐 드려야 되나, 꼭 하고 싶었던 말을 터뜨려야 되나,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좋은 피니싱 웰은요, 좋은 후임을 세우는 거라고 저는 봐요.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죠. 모세가 어디서 죽은지 아무도 모르고요. 모세의 시신과 또 모세의 무덤은 그 어느 곳에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모세는 조용히 어딘가로 사라진 거죠. 모세 대신에 누가 세워졌으면 여호수아가 세워졌습니다. 모세의 지도력이 굉장히 멋지지만 정말 멋있는 지도력은 마지막 마무리를 그렇게 잘한 것 같아요. 좋은 지도자를, 후임자를 세우는 거죠. 저도 설교 광고하고 그 다음 주에 그만둬도 되지만 제가 3월 11일까지 꾸역꾸역 있는 이유는 좋은 후임자 잘 세워줘서 공백 없도록 하는 거, 그 일을 위해서 제가 협력해주고, 제가 결정은 못하지만 협력해주고 도와주고 조언해드리고 기도해드리는 일, 그 일 해야겠다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우리 청빙위원회 잘 구성되었고, 또 우리 위원장님, 또 우리 서기님, 또 우리 모든 구성원들이 열심히 기도한 덕에 참 좋은 목사님들이 지금 이력서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좋을 분들 올 것 같아요. 우리 예비 한인교회 새로운 전기가 또 시작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대해도 될 것 같아요. 정말 정말 좋은 분들입니다. 여러분 피니싱 웰 하는 거, 사역자가 리더로서 끝마무리 아름답게 하는 거 참 중요하죠. 근데 비단 사역자에게만은 국한된 걸까요? 아니라고 봐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동일한 아름다운 끝맺음을 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잘 마무리되는 끝이 좋은 인생 되어야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은요, 인생을 어떻게 아름답게 잘 끝마무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참 좋은 지혜를 주는 본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인생 피니싱 웰의 비결이 들어있어요.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아멘. 본문에 나오는 백발은 단순히 하얀 머리가 아닌 거죠. 노년을 의미합니다. 인생 후반전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즉 인생을 곧 잘 아름답게 끝마무리해야 될 사람들, 그들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사실 이 말씀 우리 모두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노년을 살고 있는 분들 계시고요, 또 노년이 돼야 될 분도 계시고요, 아직 멀었지만 언젠간 노년일 수밖에 없는 분들도 계시죠. 이 말씀 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인생은 지금 출발하고 있는 분도 있죠. 우리 애기들. 그리고 지금 한참 때가 있고,
지금 인생을 잘 마무리해 단계에 있는 분들도 있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 다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게 끝이거든요. 예, 끝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다고 봐요. 자, 백발은 영화의 멸관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노년의 삶이란 일반적으로 영화로운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노년은 늙고 병들고 그래서 쇠퇴하고 퇴락한 그 같은 불쌍한 삶이다라는 것이 일반적 이미지이죠. 늙어간다는 거, 머리가 점점 하얘져 간다는 것은 영화로운 일이 아니죠. 슬픈 일인 거죠. 일반적으로 다 그러지 않나요? 천재 화가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요. 67살, 그러니까 70살 다 됐을 때 그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사는 법을 배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착각이었다. 사실은 죽는 법을 지금껏 배워왔던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 노년이 되어보니까 내가 죽어가고 있구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점점 죽어가고 있구나. 내가 점점 늙어가고 있구나. 내가 점점 불행해지고 있구나. 그래서 노년이라는 게, 인생 후반전이라는 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에 있다는 것이 슬픈 거예요. 괴로운 거고 싫은 거예요. 거부하고 싶은 거고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죠. 일반적인 느낌이 그래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너무나 다른 얘기를 해요. 뭐라고 말하죠?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 다른 말을 하는 거죠. 이 영화의 면류관을 원어로 보니까 티프아라 아타라라고 해요. 영어는 beautiful crown이에요. glorious crown이에요. 아름다운 왕관이다. 영광스러운 왕관이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노년의 삶이 되고 인생 후반전을 살아가면 참으로 불행하고 부족하고 참 불편하고 복되지 못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아름답대요, 영화롭대요, 빛난대요, 면류관이래요, 왕관과 같은 것이래요. 왜 이렇게 다른 말을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노년의 삶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인생을 잘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그저 늙고 추해지고 뒷방 늙은이처럼 있다가 어디선가 모르게 죽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백발이 될수록 더 빛나고 더 영화롭고 더 지혜롭고 더 근엄하고 더 위험 있고 더 근사한 인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인생의 피니싱 웨이를 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주신 말씀 우리 깊이 묵상해 봐야 돼요. 오늘 본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공의로운 길을 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이 들고 늙어가면 공의로운 길이 아니라 편한 길 가요. 익숙한 길 가요. 안 그렇습니까? 기성세대는 뭔가를 바꾸려 하지 않고 분명히 옳다라고 알지만 익숙하지 않으면 안 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영화로운 면류관을 쓸 분들은 인생을 피니싱 하실 분들은 공의로운 길을 가요. 이 공의로운 길 원어로 보니까 체다카 데레크라고 되어 있어요. 구약에서 공의는 정의입니다. 바른 길입니다. 신약에서의 공의는요, 칭의와 구원의 길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알려주신 길이 있죠. 좁은 길, 그 길이에요. 그 길. 정의로운 길은요, 바른 길은요, 공의로운 길은요, 구원의 길은요, 좁은 길이에요. 다시 말해서 쉽지 않은 길이죠. 힘든 길이죠. 편하지 않는 거죠. 근데 그 길을 가는 거, 이게 영화의 면류관을 얻는 길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그 길 가다가 얻는 것이 영화로운 면류관이라는 거죠. 근데 그 길은 힘들고 어렵고 사람들이 가고 싶지 않은 길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좁은 길,
그 길은 찾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근데 그 길을 가야 한다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구원의 길이고 그 길이 너희가 가야 될 길이라고 말씀하죠. 예, 그 길을 가야 영화로운 면류관을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가야 할 길, 바른 길, 옳은 길, 구원의 길, 정의로운 길, 그 길이 영화로운 길이지만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많이 실망해요. 예. 많이 낙심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끝맺음을 이루는 인생은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길 가는 사람이에요. 편하게 살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살다가 나이 들어서 늙어가는 사람이 얻는 길이 아니고, 힘들고 어렵지만 참 불편하고 어려웠지만 그 길을 잘 걸어간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의 주인공들이 반드시 되어야 해요. 불편해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니까 그 길 가는 사람,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이 바른 길이니까 그 길 가는 사람, 내가 늙었으니까 나는 그냥 익숙한 길 가련다가 아니라 바른 길이고 옳은 길을 가겠다, 그렇게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영화로운 멸관을 쓰는, 빛나는 노년을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쓸 사람들, 인생 피니싱 웨를 할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늙은 조개에게서요, 천연 진주가 나옵니다. 어린 조개에게 이물질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조개가 그 이물질을 품어요. 근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평생 그 아픈 이물질을 품고 살다 보면 조개가 늙었을 때 입을 쫙 벌리면 그 안에 그 이물질은 영롱하고 아름다운 진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대 로마인들은요, 진주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조개의 눈물이다라고 말했어요. 고대 중국 사람들은요, 진주를 가리켜서, 천연 진주를 가리켜서 조개의 영혼이다라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르고 의로운 길 가면서 흘리는 눈물은요, 영혼의 상처는요, 진주처럼 영롱하고 아름답고 빛나는 면류관이 되는 재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길 가는 사람, 빛나는 면류관을 쓰시는 사람, 그래서 백발이 흰머리가 아니라 면류관처럼 보이는 사람, 정말 찬란하고 근사한 노년을 살아가고 인생 피니싱 웨를 참 잘 해내는 참으로 복되고 귀한 성도들이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두 번째는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인생 피니싱 웨를 잘하고 아름다운 끝맺음을 하려면, 오늘 주신 말씀에서 두 번째 비결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노하기를 더디하면 용사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죠, 성경은요. 그리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즉 도시를 점령하는, 도시를 소유해버리는 사람보다 훨씬 더 낫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죠. 용사는요, 힘이 센 사람을 말합니다. 강자를 말하겠죠. 힘센 사람. 고대 시대의 힘센 사람은요, 피지컬한 파워가 강한 사람이 힘센 사람이었어요. 근데 현대의 힘센 사람 누굴까요? 피지컬한 파워가 아니에요. 소셜 파워가 강한 사람이 힘센 사람이에요. 돈과 명예와 권력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강자예요. 이 사람이. 오늘날은 그렇죠. 근데 오늘 성경이 말해요, 이런 강자보다, 이런 용사보다, 이렇게 힘센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대요. 누구냐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이래요.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래요. 이 사람이 훨씬 더 나은 사람이래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세월을 보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세월을 어떻게 보내냐면요, 돈과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세월을 보내요. 안 그렇습니까? 이 나이, 그 나이 먹도록 뭐 했어? 이런 말 하잖아요. 그 나이 먹도록 집도 한 칸 마련 안 하고 뭐 했어? 이런 말 하잖아요. 이건 뭐 어떤 걸 의미해요? 아, 살면서 집 한 칸은 마련해 놓는 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라는 그런 판단 속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나이 들어가는 것 중에 그러면서 해내는 게 뭐냐면요, 돈 버는 거예요. 명예를 쌓는 거고요, 권력 얻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다 있으면 가장 강력한 파워 있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늙음하게 돈도 많이 있고 명예도 가지고 있고 권력도 딱 쥐고 있으면 인생 잘 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평가하죠. 예, 그런 인생 좋은 인생이에요. 나쁜 인생 아니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거보다 더 나은 인생이 있대요. 그거보다 더 나은, 예, 나이 든 사람이 있대요. 누구냐면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래요. 이 사람이 훨씬 더 가치 있대요. 이 사람이 훨씬 더 복되대요. 이 사람이 훨씬 더 귀한 인생을 살고 있대요. 철학자 휴 나운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들어보세요.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행복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갖춘 사람입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고요, 예, 자기 마음을 잘 관리해내고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은요, 행복한 인생을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진짜 좋은 것 주시는 분이에요. 가짜 좋은 것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세상은 가짜 좋은 걸 막 주고 그걸로 유혹해요. 야, 돈이 제일 좋아. 명예가 제일 좋은 거야. 권력이 제일 좋은 거야. 그냥 나쁜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게 제일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진짜 좋은 거 있대요. 이거보다 더한 가치, 더 귀하고 더 가치 있고 더 좋은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노하기를 더디할 줄 아는, 자기 감정을 잘 조절해내고 자기 마음을 잘 컨트롤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래요. 여러분, 나이 들고 인생을 살아왔다면 감정 조절은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잘 관리하고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평정해야 돼요. 내가 어렸을 때 소시적에는 그거 갖고 마음 흔들렸는데 이제는 마음 흔들리지 않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월을 잘 산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난 분하고 막 분노 조절도 못했는데 지금 이 나이 먹으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허허허 웃고 넘어갈 수 있어. 이래야 되는 거죠. 이게 세월을 잘 산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 감정 컨트롤도 못하고 분노 조절도 못하고 분노 조절 장애가 있고 마음의 평정심도 없고 그러면서 돈만 벌었어요. 그러면서 세월을 보냈어요.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래요. 진짜 행복한 사람은요, 자기의 감정을 충분히 다스리고 자기의 마음을 충분히 다스리는 사람. 이 사람이 한 성을 소유한 사람보다 훨씬 더 낫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노년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끝맺음을 할 수 있는 인생 피니싱 웨이를 참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감정 조절을 잘 해내는 사람,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랍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내가 이 나이 먹었는데도 내가 저런 말에 막 흔들리고 내 마음도 다스리지 못하고 내 나이를 헛살았구나, 이런 반성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 또 생각합시다. 옛날에 나 저것 때문에 막 승질 나는데 지금 승질도 안 나? 내가 세월을 잘 살았구나 한 거죠. 옛날에는 이런 사건이 터지면 막 마음이 요동하고 미칠 것 같았는데 지금 평정해. 내가 세월을 참 잘 살았구나 인 거죠. 그리고 이런 마음의 자세와 이런 마음의 태도가 그 어떤 부와 명예와 권력을 쥐고 있는 용사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고, 그 어떤 성을 소유하고 그 어떤 도시를 소유한 사람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내게 가르쳐주고 있구나. 이것이 진짜 행복한 거구나. 우리 그걸 깨달으십시다. 어떻게 해야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잘 관리할 수 있을까요?
심리학자들이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의미요법이라는 게 있어서 소개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 그 1,000만 관객을 돌파했던 그 뭡니까? 그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의 주인공은 70대 할아버지가 주인공입니다. 황정민 씨가 70대 할아버지로 분장해서 이제 역할을 했는데, 그분의 삶을 과거를 쫙 그 인생 스토리를 보여주면서 영화가 되는 거예요. 한 편의 영화예요. 근데 그 노인의 삶은요, 그만의 삶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사는 노인의 삶과 거의 비슷해요. 6.25를 겪었죠. 정말 배고픈 시절을 겪었죠. 월남 전쟁을 치르고 굴곡진 현대사를 그대로 살아왔던 사람들. 예. 못 먹고 못 살던 시절부터 조국이 막 근대화의 과정 속에 두 팔 걷어붙이고 땀 흘리 혁띠를 이렇게 조여매고 열심히 산업전선에 뛰어들었던 이 시대 어르신들의 모습 그대로 보여줬거든요. 힘들고 굴곡진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가 마지막에 대사를 이렇게 하는 거를 기억해 들어보세요. 힘든 세상에 태어나서 이 질고와 고통의 세월을 내 아들이 아니라 내가 겪어서 참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기억이 나요. 그렇죠? 그는 자신의 인생을요 돌이켜보면서 스스로가요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시절에 태어났을까? 나는 왜 내 동생을 대학 보내기 위해서 나는 대학 합격이 나는 대학도 못 가고 산업전선에 뛰어들어야만 했을까? 나는 요즘처럼 이렇게 좋은 시절에, 이렇게 건강한 시절에, 세계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는 시절에 못 태어나고 그 못 먹고 못 살던 시절에 태어나서 나 왜 이렇게 늙어갔을까가 아니에요.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 고통 내가 겪었으니까 참 잘한 거지. 내 아들이 겪었으면 어쩔 뻔했냐고. 너무 좋은 지혜를 봤어요. 이게 심리학에서 말하는 의미요법이에요. 철학자 니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의 의미를 발견하는 순간 고통은 이미 고통이 아닙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노년이 참 복되고 아름답고 품격 있는 삶이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정말 피니싱 웰 하는 인생 되기를 원하셔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대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힘이 아니래요.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는 능력이래요. 자기의 마음을 잘 컨트롤하는 능력이래요. 이게 중요하대요. 우리 세월 보내고 인생 살면서 이것을 잘 훈련하는 사람, 그래서 그 어떤 힘보다, 그 어떤 소유보다, 그 어떤 것보다 더 가치 있고 더 귀하고 더 복된 것들을 누리며 사는 진짜 행복한 사람들, 참 귀한 성도들이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33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아멘. 세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난 세월을 후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 우리가 인생 피니싱 웰 잘하는 비결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것은 지나간 세월을 후회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죠. 선택이 모아져서 하나의 인생이 됐다고 말할 수 있죠. 예전에 이런 광고가 유행이었죠. 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런 것이 있었죠. 선택 참 중요합니다.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는 분입니다. 제비를 뽑게 하시는 분이죠. 예. 근데 오늘 성경 뭐라 그래요?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그 과정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이 선택하지만 결국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할 권리와 자유를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선택할 권리와 자유 주시고 내버려 두시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선택했다면요, 잘하였도다 하시면서 함께 해주실 분이 하나님이고요. 우리가 만약에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요, 왜 그걸 선택했니 안타까워하면서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선택하는 것이 인생이고 선택의 연속이 인생인데, 여러분 선택을 잘하면서 살아왔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안 그렇죠. 제비 잘 뽑았다 생각하세요? 저는 희한하게 제비 뽑으면 다 꽝이에요. 이상하게. 예. 우리는요, 누군가를 잘 선택을 잘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제가 어느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신방했을 때 기억이 나요.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50년 뒤로만 간다면 내가 그때 그 인간 선택 안 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예, 뒷마을에 내가 춘길이를 내가 선택했지. 내가 이 인간 선택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 인간 선택해서 이 나이 먹도록 고생하고 내가 그랬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예. 선택을 잘못했다고 막 후회하는 거예요. 그분만 그럴까요? 우리는 선택 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잘못 선택 많이 해요. 그렇죠? 교회도 참 안타까운 분들도 있고, 저분이 왜 저걸 선택해서 저 고생을 하실까? 그런 거 들 때도 있죠. 이제 개인적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이제 한국 가야 되잖아요. 이것도 저의 선택이잖아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것은 제가 거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때다. 어찌 이 지역의 목사님들 세 분이 동시에 같은 시기에 이렇게 끝낼 수 있는가? 마음을 작정해도 안 될 건데 하나님의 때가 됐나 보다. 세 사람이요 서로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때다. 거부할 수 없는 거가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 선택권 내게 줬으니까 제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여기를 떠나고 한국으로 선택한 거 아니에요. 제 마음에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잘 선택했을까? 잘못 선택한 거 아닐까?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예. 특히 이제 가서 우리 아이들이 혹시 불평하면 아빠 왜 한국을 선택한 거야? 그럼 난 이 뒷감당 어떻게 할까? 너무 고민되지 않겠어요? 제가 왜 더 고민되냐면요, 이력서를 봤어요. 근데 제가 분명히 미국 사이트에다 올렸거든요. 미국 한인 목사님들이 주로 보는 그 미국 사이트에다 분명히 내가 청빙 광고를 올렸는데 어떻게 알고 한국 목사님들이 막 이력서를 냈어요. 그분들의 이력을 살펴보니까 화려한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큰 교회, 말만 하면 알아들을 만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교회 부목사님들인데 이제 거기 출신인데, 그리고 지금 서울에서 정말 근사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를 떡하니 쓴 거예요. 지금 고민되는 거죠. 뭐야 이거는. 나는 가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도 오려고 그러는데 나는 왜 가야 되나. 내가 떠난다고 한 이 선택이 정말 옳은 건가. 내가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는가. 또 막 혼란스러운 거죠. 죄송합니다. 원고에도 없는 제 개인 간증을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양해해 들어주세요.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이 선택을 내가 잘한 건지 후회할 것 같기도 해요. 특히나 우리 아이들이 뭐라고 할 때 진짜 후회할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선택 잘하고 살아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 가끔은 잘못된 선택도 하고 가끔은 하지 말아야 할 선택도 하고 살아오는 것이 우리예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선택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이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좋은 선택을 해도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면요, 그거는 의미 없는 삶이에요.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면 그 인생은 훨씬 더 빛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진짜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좋은 선택하면요,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면서 격려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고요, 우리가 욕심에
잘못된 판단에 어리석은 생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해도요, 하나님 안타까워하면서 도와주실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뭘 선택했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 의지하고 살고 있느냐, 하나님 붙들고 내 인생을 살아가고 내 인생의 마무리까지 달려가고, 이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젊은 날에 내가 나쁜 남자 만나서 내가 오늘 이렇게 살고 있다고, 내가 50평생을 돌아볼 때 그때 그 인간 안 만났어야 되는데 후회하며 살아간 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요, 내가 뭘 선택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그 본문 말씀 다시 묵상하면서 깨달았어요. 나가 가면 분명히 후회할 거예요. 예, 이 좋은 미국을, 남들 다 하고 싶어하는 미국을, 그 큰 교회 버리고 오고 싶어하는 이 미국을 버리고 헬조선이라고 하는 한국에, 예? 전쟁 곧 터진다고 하는 한국에 내가 왜 들어왔을까라는 후회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나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봐요. 난 그것을 제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이고 제 삶의 가장 중요한 모토로 삼고 살아갈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이제 여러분들은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옵니다. 너무 훌륭한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하실 겁니다. 잘 선택하셔야 될 겁니다. 진짜 좋은 분 뽑아야 될 겁니다. 선택 잘해야 되겠죠. 근데 선택을 해도요, 좀 지나면, 일명 허니문 기간이 지나면 살짝 후회를 하게 되죠. 그때 이게 1번 목사님이 아니라 2번 목사님을 뽑았어야 되는 거 아니야? 후회를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최선 다해 선택했다면요, 예,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게 더 중요해요. 후회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뽑아도 후회해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누구를 뽑아도 후회합니다. 누구를 선택해도 후회합니다. 어디를 선택해도 후회는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선택은 우리가 해도 결국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 신뢰하고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정말 복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빛나는 면류관 쓰는 그 놀라운 결실과 결과를 이룰 수 있어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최선 다해 선택하고 후회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인생도 그렇게 살아가서 인생을 잘 피니싱 웰 하는 성도들이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